복에 대한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시편 118편 26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구인데 그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너희라는 사람들을 축복했다는 말인가요?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그냥 좋은 말, 소망의 말을 주는 정도이지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복을 받는다는 말을 쓰는데 복은 쟁취하는 것이지 어떻게 복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합니까? 무언가 나약해 빠진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에게 말도 안 되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일단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누구일까요? 시편 118편에는 그 유명한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시편의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으로 온다고 할 때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은 대통령 특사일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보낸 특별 사절이 바로 대통령 특사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싶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시편 118편은 27절에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대놓고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의 예수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에는 모을레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으로 보면 여호와와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참 복이 많으시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아니죠. 26절은 바로 축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축복은 복을 줄 권한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누구이길래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만인 제사장설에 대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도들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사장이 왜 있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도록 부른 사람이 제사장이 있는 이유였습니다. 성경에 성도를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곳은 베드로전서 한 곳뿐입니다. 왜 그런 말을 썼을까?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문맥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제사장이니 이제는 직분 같은 것은 필요 없고 교회 내에서는 다 동등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는 교회 안에 아직 갓난아기와 같이 악독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교만한 말을 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신앙이 자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 아닌가요? 그러니 개인의 성장의 관점에서 너희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런 성숙과 거룩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교회 내에서 질서나 직분 같은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교회 내에서도 직분은 계속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맨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축복하는 자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목사님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을 통해 받는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하는 것이지 수동적으로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만큼 무능해 보이고 찌질해 보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아는 것이 없습니까? 모든 정보를 내가 다 알고 있습니까? 어떤 한 가지 결정을 하는데도 필요한 정보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 중에 내가 완벽하게 제대로 판단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 정보를 정말 100%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변수들은 또 어떻고요? 정말 똑똑한 사람일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신에게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신이 다 해준다. 이런 게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 더하기, 그 노력의 열매를 맺기 위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복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한 삶,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삶,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풍성한 열매를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